복음서는 굿뉴스예요. 마태의 복음, 마가의 복음, 누가의 복음, 요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서를 기록하며 예수가 누구인지 자기가 보는 각도에서, 보는 관점에서, 관점마다 다 다르잖아요. 혼자서 그 내용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목적이야 다 똑같고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람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것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네 사람은 다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굿뉴스, 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곳,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 그분의 나라에서 누가 왕이신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 그 상속한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에게 상속해 주시겠대요? 주님의 백성들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통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가운데에 13장을 천국에 대한 비유로 기록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나. 진정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싶어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 알아보지 못하는 대상은 가족도, 그 다음 고향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토록이나 기다렸던 신앙의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도 예수님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친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7가지로 비유를 들어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다스리시는 왕이 어떠한지, 마태는 세상의 왕과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지에 대해서 14장에서 기록하기를 원했어요.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그러면서 세상의 왕은 어떠한가? 하나님 나라의 왕과 세상 나라의 왕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잖아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천국은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그 천국을 통치하시는 왕은 어떠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그래서 14장에서는요, 세상의 왕은, 헤롯 왕은요, 자기가 의롭게 생각했던 세례 요한도 자기의 기분 따라 어떠한 상황 때문에 누구의 마음을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그의 목을 벨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세상의 왕은요, 자기의 어떠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만족해 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하지만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소식을 듣고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떠나사, 예수님은요,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혼자서 따로 계세요. 왜 따로 계세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요, 따로 계세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이야기가 퍼졌을 때 예수님은 홀로 따로 움직이세요. 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지 않아요.
사람들을 찾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요. 빈들에 가셔서, 빈들은요 광야예요. 아무도 없는 곳.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빈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낙심이 생기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시기 위해서 따로 빈들에 가셔서 기도할 환경을 만드시지요. 하지만 거기에 가셨는데도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또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의 마음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자기보다도 누구를 더 생각하시냐면 1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병이어의 기적 베풀어 주시지요. 이 사건을 우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시간이 저물어지니까 어두워지니까 백성들을 흩어서 보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제자들을 훈련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먹을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세요? 축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이 현장을 통해서 또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지요.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만, 장정들만 5,000명이 먹었대요. 그런데 12바구니,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12바구니를 거뒀어요. 그거는 많은 양이 아니에요. 정말 충분히 먹고 남은 안성맞춤의 양이지. 12제자들이 이것을 다 잘 드셨습니까? 너무 잘 먹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했겠어요. 정말 최소한 10,000명, 15,000명을 이 12명이 다 챙기고 먹이고 또 마지막까지 그 남은 음식을 다 정리해 왔으니 이 제자들의 마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대하는 마음이나 이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높아졌을 것. 요한복음을 6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병행구절로 나와요. 근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제가 요한복음 6장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기들의 육체적인 욕심을 또 육체적인 결핍을 만족시켜준 예수님을 향해서 억지로라도 이 땅에서 자기들의 모든 소욕거리를 만족시켜줄 예수님으로 생각하며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의 왕으로서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려고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땅에서 나의 필요, 이 땅에서 나의 어떠함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한 존재로서 생각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생각하는 것.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떠한 어려움을 해결책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홀로 따로 산으로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팠던 사람이 배가 부르게 먹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만족했겠어요. 억지로 임금까지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너무 커 보였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끝없이 교만해졌겠지요. 그 마음을 보시고, 절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요, 인사도 받지 못하게 어떻게 하셨대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재촉했다는 거는 뭐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어떠한 영광을, 어떠한 잘해서 인정을 받는 자리에서는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다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칭찬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자리, 그 시간은 너희를 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교만케 하는 시간은 너희를 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머뭇머뭇 거리고 싶었지만 지금 재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억지로 빨리빨리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요, 재촉하셔서 보내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죄를 짓던, 육신의 죄를 짓던 그것에 개의치 않아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를 지적하는 세례요한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작은 죄도 지을 수 없게끔 환경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 죄 짓는 환경에서 머물지 않게 밀어내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죄와 상관없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얼마나 빨리요? 22절에 보니까 즉시. 죄와는 상관없는 자리에 머물게 하는 이 일에는요, 즉시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가장 집중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죄예요. 죄의 자리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머물지 못하도록 즉시. 그리고서요, 예수님께서도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음이 어려우셨을 때도 예수님은 따로 빈들에 가시고, 혹시나 높아지는 마음이 생기실까봐 그러한 일이 있으시기 전에 또 따로 산에 올라가세요.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또 물 위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제자들. 이곳에서 마음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 걱정하시며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그 제자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아유, 정말 여기서 조금만 더 있게 해주시지.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 어디 있다고. 여기서 조금만 더 머물게 해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본인의 사역을 위해서 따로 혼자 계시며 기도하세요.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저물어짐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지요. 먹이시고 또 다 음식을 걷어가지고 또 정리해서 보냈지요. 보내기 전에 제자들 먼저 보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정리하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경이 됐으니까 11시, 12시 됐겠어요? 그쵸? 저물어질 때부터 식사를 하시고 베풀으시고 식사 시간을 생각하고 또 헤어지는 시간까지 해서. 그런데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후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는 것. 근데 갑자기 바람까지 거스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 아니, 예수님께서 이 좋은 자리,
아니 거기에 머물렀으면 얼마나 편했을 텐데, 얼마나 기분도 좋았을 텐데 거기를 굳이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는데, 수리를 떠나서 물 가운데 있는데 이 물로 말미암아 바람이 거스려서 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는 거. 지금 밤 사경이라는 거는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11시부터 떠났다 그래도 4시간을 지금 물 위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만해 보였겠지요. 이거 쉽게 갈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 더 갈 수도 없고,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호수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에 머물러 두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에 불평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밤사경에 예수께서요, 바다 위로 기도하시던 그분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이 안 오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 오셔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어찌할 수 없는 시간, 지칠 대로 지친 시간, 이제 두려움에 가득한 시간, 그때 주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봤어요. 바다 위로 예수님,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본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5,000명이나 먹이셨잖아요. 자기들이 먹고 남은 음식들을 각자 한 바구니씩 다 걷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군지 보면 알 텐데,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지가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보고서 뭘로 안 거예요? 유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고서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으면 지금 물 때문에 놀라지요, 바람 때문에 놀라지요, 이 거스르는 물살 때문에 지금 몇 시간째 유령인 것처럼까지 보였으니 이 다 큰 어른들이 얼마나 놀라서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대요. 여러분들 무서워서 소리 질러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개성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두려워하는 소리 때문에 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너희들은 두려움 없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려울 것이 없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그 세상을 통찰하고 주셨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없어서 통치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계신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에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도 없고요. 바람을 명하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으신 그분이시지만 지금 그 풍랑이는 바람을 어떻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밟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26절 보면 바다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바다가 지금 잔잔해졌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바람으로 거스려요. 바람으로 거스려요. 왜냐하면
이 바람을 보고 조금 있다 누가 두려워서 빠져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옆에는 아주 여전히 흉흉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물결이 치는 거예요. 우리들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지금 뭘 가르쳐 주시고 싶으시냐면요. 제자들에게 문제 해결만 기도하지 마. 너희들은 문제 위에 발 딛고 설 수 있는 존재들이야. 그것을 직접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물을 풍랑치는 바다를 딛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문제를 없애달라고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야. 문제 없애달라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거는 너희에게 문제가 안 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그거를 모르지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진정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분의 말을 듣고 반응해요?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 말에 반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베드로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명하신다면 내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은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다 받으세요. 우리들이 연약해도요, 우리들이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으세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명하세요.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도 알아요. 잘 못할 것도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말씀하세요. 오라! 그러면 끝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로 걸어요. 우리가 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환경을 보거나 옆에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요, 이 말씀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명하사 나를 오라 하소서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오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처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지나요.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다 허락하세요. 허용하세요.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비록 실패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라고 하세요. 왜요? 그 과정 가운데 너 마음이, 중심이 나를 향한 마음만 있다면 내가 너의 그 소원을 이루어 줄게. 내가 너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줄게. 비록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줄게.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물 위로 걸어 올라가요.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직 예수님에게로 가지도 못했어요. 오라고 하는데 가는 중에. 오라고 하는데 가는 중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때가 돼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님께서 그래 하고 싶어? 그러면 해. 하지만 그 일로요, 실패도 맛보고요,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거. 베드로에게 오라 하신 주님은요, 베드로가 오는 과정에서 물에 빠질 것도 아세요. 그의 연약함이 반드시 옆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어떨 때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요. 베드로 직업이 뭐지요? 어부예요. 평생에 이 갈릴리에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다 수영도 아마 제법 할 줄 알았을 거예요. 물결이 심해서 그 물에 빠져들어가도 아마 자기가 이 짧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빠졌더라가 아니에요. 빠져가는지라요. 빠져가는 동안에는 얼마나 자기 열심으로 허부적 거렸겠어요. 근데 이때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데 지금 건져주세요? 안 건져주세요? 안 건져주세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로 말미암은 실패를 경험해야 돼요. 이 시간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반드시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자기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는 사람들은요, 자기에 빠져드는, 자기의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물론 열심히 여기서 바득바득 살아나려고 헤엄을 쳤겠지요. 살려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기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 수 없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떤 분이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찾아갔어요.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 스승이 갑자기 이 대한물에다가 이 사람 얼굴을 갑자기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배우겠다고 찾아왔는데 갑자기 대야에다가 물을 받다 오더니 사람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막 살려달라고 막, 이게 이 물속에서는 말도 못하고 막 몸으로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또 다시 빼서 숨을 쉬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머리를 넣었대요. 이것을 3번을 반복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기도를 배우러 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묻는 그에게 이 스승은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정말 숨쉬고 싶어서 간절하게 원하는 이 몸부림, 온 마음이 살게 해달라고. 지금 소원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살게 해달라고. 나의 유일한 소원,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라고 가르쳐 줬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냥 이야기처럼, 그냥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뭐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자기가 허부적 헤엄쳐서 살아날 것 같았지만 그 물살로 물에 빠져가는지라, 빠져가는 자기를 보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제자들이 죄를 짓는 환경에서 즉시 재촉하사 그들을 보내셨고요. 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27절에 보니까요, 즉시 자신을 알려주세요. 두려워하는 제자들, 어떻게 뭘 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즉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은요, 자기가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움도 원하지 않지만 도와줘도 그것이 도움인지 몰라요. 아유, 제가 수용해서 나올 수 있었다니까요, 왜 도와주세요? 이래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이 도와주면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닥을 칠 때까지 놔두세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까지 주님은 놔두세요. 얼마나 수영을 해서 자기가 살아나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때 빠져가는 것을 보시면서도 놔두세요. 왜요? 자기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입으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고백할 때는요, 정말 이거는 번개와 같은 속도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세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왕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든 걱정을 하든 죽어가든 죄를 짓던 아무 관심도 없지만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상관도 안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황과 환경 모든 것을 보시고요.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세상의 왕 헤롯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즉시 움직이시는 분. 자기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죄 짓는 자리에서도 떠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나 살려달라는 베드로를 향하여 즉시 손을 내미시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평안한 시간, 우리가 안전함을 보장받는 시간은요, 우리가 혼자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우리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내 열심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런 설교가요, 할 수는 있지만요, 저는 그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니?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손을 내밀어서 이제 손이 붙잡힘 받았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 빠져든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올라왔지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안에 꼭 붙어있지 않겠어요? 매달려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붙잡아주면? 그리고서 예수님만 쳐다봤겠어요? 아니면 옆에도 쳐다봤겠어요?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 저는요 옆에도 봤을 것 같아요. 옆에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붙잡아주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누가 붙잡아주세요? 예수님이 붙잡아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지금 내가 여기를 걷는 거야? 물도 보고 저기도. 와,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도 예수님 품에만 있으면 이거는 문제도 없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혼자 있으면 어떠한 것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들은 세상을 아무리 바라봐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을 아무리 바라봐도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31절과 32절 사이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 절대 예수님 떠나지 말아야지. 예수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똑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이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게 해주실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우리들은 상상을 할 수 있지요.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요, 바람을 이미 벌써 그치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일부러 그치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너희들은 이 바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은 이 바람이 너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 모두에게 가르쳐주시고 싶었던 것을 마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람도 잔잔해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평안한 가운데 게네사렛 땅까지 이룰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2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건너편으로 가라.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면요, 34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물론
많은 사람들을 먹인 다음에 그 자리에 있으면 영광 받는 걸로 끝나요. 혹시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능력은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자랑하고 싶고 우리가 인정받고 싶고 우리가 높아지는 이러한 자리 가운데 있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하실 때는요,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 행여나 그 과정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만 하고 간다면 그 길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지는 것. 결국 과정은 어려웠지만 이제는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경험을 한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또 35절 같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얼마나 많은 소문을 냈겠어요. 예수님이 물리도 걸었대. 거기 가가지고 제자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또 소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지했대. 통지. 얼마나 많은 소문이 났겠어요. 왜요?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이 소문도 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내려와서 뭐 여러 가지도 얘기하고, 그 많은 소문들 가운데 사람들이 통지하여 자발적으로 오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라도 오게 한다는 거에서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었대요. 예수님께서는요, 때로는 마음이 낙심될 환경에 있고요, 때로는 마음이 교만해질 환경에 있을 수 있지만요, 주님께서는 늘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주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나 어떠한 일을 하시기 전이나 후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지치시고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시게 하기를 간구하거늘 손을 대는 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요, 불쌍한 사람들, 병든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불쌍한 마음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마음, 사랑해야지 생기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